우리가 건강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렇지만 사실 어느 누구도 다 환자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환자같이 보입니다. 환자로 입원하는 사람이나 그를 끌고 들어오는 사람이나 몸에 병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이것이 입원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병원에 다니면서 약으로 치유할 것이냐, 아니면 뭐 집에서 음식이나 운동으로 치유할 수 있느냐, 이런 정도지 모든 사람이 영적이든 정신병이든 육체적이든 병을 앓고 있고요. 은퇴한 목사님들 뉴스레터를 보니까 건강에 대한 뉴스들만 있더라고요. 우리의 관심은 늙을수록 건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인정하면서 한번 몸의 치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영적 치유, 내적 치유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영혼, 몸. 우리 몸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혼, 몸. 그런데 지금 이제 몸의 치유를 하면서 이제 육의 치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만큼 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몸을 신령하게 생각하는 것이 없습니다. 히랍은 특히 이분법으로 생각해서 영과 육을 구분하죠. 그러니까 신령한 것과 물질적인 것을 구분해서 물질적인 것은 천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만은 정말 이 몸을 육체와 영혼을 뗄 수 없는 하나로 보았고 전인격적으로 인간 이해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 히브리 민족들은 아주 철저한 예방 건강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먹어야 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을 구분하는 것도 히브리 민족만의 예방 의학이었습니다. 굉장히 몸을 중요시했고 거룩하게 생각했고 성결해야 된다고 그랬고 이 몸이 우리 주님의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몸이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무시하고 아이고 죽어서 썩어질 몸 하면서 막 자신을 학대하는 분들 많이 옛날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며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몸으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몸이 다시 부활체로 태어나게 되어 몸을 경히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영적 치유나 뭐 정신적 치유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했지만 사실 성경은 몸과 영혼과 이것이 구분된 것이 아니다. 한 전체적인 인격적인 존재다. 그래서 몸의 건강이 곧 영혼의 건강이요. 영혼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한 것이며 긴밀한 연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에베소 9장 31절 32절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실 남자와 여자가 연합한다. 이런 것을 우리는 세상에서는 더럽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부부의 연합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들어있다.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됨의 비밀이 그 부부 연합에 있다. 그래서 굉장히 육체적인 하나가 되는 것을 거룩하게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육의 몸이 죽으면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로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요. 주님은 너의 몸으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몸이라고 얘기하는 건 생활이라고 보아서 생활 자체가 예배다 하면서 우리 몸을 아주 귀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루는 데는 기독교뿐이 없습니다. 인류에게 질병은 왜 생겼을까? 사실 인간은 흙으로 빚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연약합니다. 공격을 받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뭐 때리면 부서질 수 있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질병이 굉장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존재이면서 결국은 불순종의 결과로 죽음이 들어오면서 질병도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흙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몸이 결정적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는 암 같은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암에 걸리면 의사가 제일 먼저 묻는 것이 너의 생활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적이 언제냐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병명이 많아서 다 알 수 없을 정도다. 호시탐당 바이러스도 인간의 생명을 주기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제가 머리에 대해서 병명이 얼마나 있을까 그랬더니 한 80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예전에는 무슨 고혈압, 당뇨, 치질, 위장병 이 정도로 얘기했지만 요새는 그 알 수 없는 병들이 너무나 많고 혈관에 관한 질병도 그리고 또 뇌졸중, 뇌경색, 심근경색 이렇게 피에 관한 질병도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간이 불순종으로 죽음이 들어오니까 죽음을 향해서 우리를 가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가 질병의 영 같은 질병의 영이 우리들에게 질병 안에 살고 있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럼 주님이 질병을 주시는 분인가? 아닙니다. 질병은 사단이 주기도 하고 몸을 잘 청지기 못해서 오기도 하지만 주님은 질병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몸을 잘 청지기 안 했을 때 우리가 질병이 오고 가고 하지만 그것이 만성 질병이 됐을 때는 질병의 영이 들어와 살 수 있는 집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으로 죄책감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질병, 주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면서 사단이 집요하게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죽음을 향하도록 그래서 인류에게 질병이 들어왔지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질병을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병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연단하려고 질병을 주셨다. 그리고 이것도 고난의 일부다. 그리고 육체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저급하고 영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질병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연단하려고 주셨다는 것은 성경에 모세에게 불평을 하였던 미리암이 잠시 문둥병이 된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지만 주님이 대대적으로 우리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질병을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이 병에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병을 앓고 있는 동안에 성경을 2번이나 읽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성경을 건강할 때 2번은 읽을 수 없냐? 아프니까 읽어야 되냐? 제가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주님은 이렇게 자녀들에게 건강과 생명과 부요를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병을 사용해서 교육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옛날에 부모들이 그랬잖아요. 저 다리 뭉댕이를 아주 부러뜨리고 싶다. 하도 미우면 막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나 다리를 부러뜨려서 교육시키려는 부모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에 걸리면 우리가 굉장히 고통이 오긴 하지만 이것은 고난의 일부가 아닙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들어가는 것을 고난이라고 얘기하지 라스베가스 가서 이렇게 하다가 돈을 잃어버리면 내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고통이지 고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러 우리가 광야의 사막의 교부들이 몸을 괴롭게 하면서 금욕을 하면서 고통을 받으면서 주님께 훈련을 받는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실인으로 금욕할 수 있는 때를 허락하시긴 했지만 일생이 금욕이 아닙니다. 우리는 feast
그 셀레브레이트 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으로 주님이 만드셨고, 가나의 결혼잔치에 가서 축하하고 있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즐기도록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건 저급하고 영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어떤 부흥사가 밥을 먹고 나서 비타민을 한 줌 먹더래요. 그래서 우리 작은 어머님이 너무너무 실망했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무슨 자기 육체를 위해서 저렇게 많은 비타민을 먹느냐, 영적인 분이 무슨 비타민을 먹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시험에 들었다고 그래서 제가 놀란 적이 있습니다. 육을 위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먹고 비타민 먹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급하다 생각하는데, 육체가 있어야 영적인 것이 있고 영적인 것이 있어야 육체가 있다. 우리나라 말에 맑은 정신에 맑은 그 건강이 깃든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영적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육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육을 위해서 우리가 각별하게 청지기 하고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것. 저는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에 부흥에 가서 할 일이 없으니까 제가 조깅을 했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왜?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성전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뛴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뛰었던 적이 있습니다. 육에게 너무 신경을 쓰면 저 사람 뭐 영적이라는데 저렇게 무슨 인간적이고 육적이야. 그런 것은 다른 희락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육과 영적인 것을 동시에 우리가 온전하게 청지기 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경적인 그 건강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름이 그분을 나타내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다. 나는 여호와 라파다. 나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계시하신 분이 우리에게 병을 주시겠어요? 아니죠. 그분은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건강하다는 것이 제일 주님의 관심이에요. 저에게 손자 손녀가 6명이 있지만 우리 목사님은 항상 그렇게 해요. 닥터 올리버, 닥터 엘리엇 그러면서 애들 이름에다 다 지금 닥터를 붙여놓고 불러주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들이 그렇게 유명인이 된다든지 지식으로 탁월한 사람이 된다든지 뭐 무슨 능력과 달란트가 뛰어난 사람이 된다든지 그런 데 관심이 없고, 지금도 기도하는 것은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어주고 그리고 존경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저는 그 기도가 아주 가장 많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느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고 좋은 그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건강한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존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아무리 뭐 사랑이 있다고 하지만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무례한 가정보다는 저는 존경하며 살아가며 하나님께 예배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그 딸의 애들은 4명이 전부 주님을 만나서 그 스피리추얼 볼스데이, 그러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태어난 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뭐 선교사가 되겠다 그러고 2살 때 주님이 찾아와 너를 선교사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해줬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기쁩니다. 이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겠구나.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하는 거지 일부러 병을 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들로 주시려고 뭐 치유, 회복, 충만, 사랑, 자유, 소생, 부여, 화평, 소망 이런 것들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몸의 치유를 생각할 때 그분이 나의 몸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며 그분이 나의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디를 만져야 고칠 수 있는지 알고 계시며 그리고 나의 몸을 책임지실 것이다. 그분이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면 그분이 나를 소유했다면 물론 이 몸까지도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우리 하나님은 병을 주거나 병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분이 아니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건강할 때 성경책도 읽고 건강할 때 교회 섬기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돈을 다 날려버리고 내가 좀 부자였을 때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드렸을 걸.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내가 지금 생활만 좀 좋아진다면 하나님께 드릴 텐데, 이런 분들도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건강할 때, 부요할 때, 없어도 하나님께 마음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어떤 변명을 하면서 이걸 못한다, 이런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이 몸에 치유할 때 꼭 기억해야 될 분이에요. 여호와 라파. 치유의 신학적 근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우리의 죄값을 물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건강을 돌려주시고, 그분이 저주를 가져가시고, 그리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 이런 저주, 이런 모든 것을 가져가시는 대신에 우리에게 건강과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나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지금 질병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죄를 주님이 감당하시고 죄값을 물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더 그렇게 연약하게 나타날 필요가 없고, 죄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을 때 너희는 복수잖아요.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나니가 아니라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하면서 노력하면서 치유를 이룰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청지기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2000년 전에 하신 일을 나를 위한 것으로 믿고 아멘 하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구원을 이루었지만 내가 아멘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의 구원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것을 아멘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 것이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아무리 채찍에 맞으셨어도 치유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어야 우리가 모든 것으로부터 풀어 놓아 다니게 하는 그런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Blood of Jesus Christ가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가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믿음이 필요하다. 근데 믿음이 절대적으로 우리의 치유에 관여된다라고 하는 faith healing, 그러니까 믿음 치유를 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는데, 잘못하면 우리가 실족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해 주는 사람이나 기도 받는 사람이 병이 낫지 않으면 내가 믿음이 없구나 하는 수치감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믿음이 필요하긴 하지만 믿음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것과 내 안에 나의 믿음이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자기 확신이나 브레인 쉔의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믿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믿는 줄 알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의 믿음, 이것이 은사로서의 믿음인데, 이것을 우리 안에 넣어주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상의 것을 믿음으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만이 라고 얘기할 때 그 믿음은 God faith in me입니다. 내 안에 들어온 주님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채워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치유 사역자를 불러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정말 이 담임 목사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어떻게 축사를 하나. 그래서 축사 사역자 초청해온 사람 뒤에 숨어 있었는데, 이 사역자가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귀신아, 이 안에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제일 믿음이 좋으냐?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가슴이 철렁 내리더래요.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이 담임 목사가 제일 믿음이 없다고 그럴까봐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같이 치유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교인들이 나를 얼마나 무시할까. 그랬는데 그 귀신이 얘기를 하대래요. 저 뒤에 숨어있는 담임 목사가 제일 믿음이 좋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자기도. 그랬더니 그 말이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내가 확신하는 그 믿음이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믿음이 크다고 귀신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 목사님이 아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아이러니컬하죠. 믿음만이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하늘의 믿음으로 저절로 믿어지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 God's faith. 그러니까 이것이 the spirit of faith. 믿음의 은사가 우리한테 들어오면 그러면 그런 장면에서는요. 굉장히 치유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믿음이 생기도록 하는 것을 설교 중에 말씀으로 그들에게 부어지도록 기도하면서 나중에 그 치유 사역을 하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강조하지만 어떤 믿음이냐? 신령한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나의 확신이냐? 믿는다고 내가 자꾸 쇠뇌한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치유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치유 사역을 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질 때 그때 많이 치유가 되고 특별히 그럴 때 암이 세포가 전부 소멸되는 것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뜨겁잖아요. 모든 걸 태우잖아요. 그래서 이 암세포들도 그냥 순식간에 다 태워버리는 걸 많이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치유 사역을 하기 전에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믿음이 임하도록 기름 부음이 임하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다 그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따뜻하면 우리 몸이 많이 건강하죠. 면역력에 상관이 되죠.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냉증에 걸려있고 몸이 차서 괴롭고 정말 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땐 성령의 불이 그들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해줄 수가 없어요. 약으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성령의 불은 그들의 모든 이 냉증이라든지 추위라든지 다 태워버리고요. 회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낙태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한테 죽음의 영이 들어가면요. 여러분 몸이 차요. 죽음의 영은 굉장히 차요. 으슬으슬 죽어요. 여러분이 어쩌다가 막 귀신을 밤에 본 것 같을 때 그냥 몸이 쭈뼛하고 추워지잖아요. 귀신들은요. 굉장히 냉증이에요. 냉증. 그래서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우리가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천상의 기름 부음으로 치유합니다. 올리브 기름은 직분을 줄 때도 사용했지만 치유할 때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아픈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불러 기름을 바르고 치유 기도를 하라고 하였고 제자들도 나가서 치유 기도하기 전에 언제나 기름을 바르고 사역했습니다. 저는 기름 부음이 충만하다. 이 부흥회가 기름 부음이 충만하다. 그럴 땐 그 기름 부음이 저절로 치유 사역을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기름 부음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충만히 임했다. 정말 기름 부음을 느낀다. 그럴 때는 예수님이 임재했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조건 내가 은사가 있어 능력이 있어 하면서 치유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기름 부은 자가 오시기를 기도해서 치유를 관여하게 하시면 더 많은 우리가 치유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메노아 집회 때 성령을 마시고 성령을 내보내고 성령을 마시고 그리고 악한 영들을 내보내면서 이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현장으로 우리가 성령님과 예수님과 이 모두를 초청하는 것을 제일 먼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현장이 이루어질 때 치유는 깨끗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름 부음 집회에 여러분이 항상 가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 힐링룸을 할 때는요. 어떤 분은 그냥 안수도 안 받고
와서 말씀 듣고 그 치유의 현장에 또 임재 가운데 누워있고 이랬는데 6개월마다 피검사하는 데를 갔더니 모든 몸이 정상이 됐을 뿐만 아니라 요실금 그리고 방광에 있는 돌들도 다 없어지고 온몸이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수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 현장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공동체적으로 치유하는 것을 체험했다고 간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료사역이 아니라 기도사역입니다. 주님은 모든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환자도 기도하고 환자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주는 사람도 그 기도를 많이 하고 그분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자도 기도를 많이 하고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의 기도도 있습니다. 친척들의 기도도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도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다 합쳐서 어떤 기도의 분량이 찰 때 제가 치유가 되는 것을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기도든지 사용하시죠. 환자의 기도를 사용하시든지 기도해주는 사람의 기도를 사용하든지. 그런데 환자가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나도 저분 저렇게 기도해서 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도 그분이 엉뚱한 분이 치유를 받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가 느끼는 것이 그들 위에서 뒤에서 많은 중보기도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있다든지 부모의 기도가 있다든지 뭐 시스터가 기도해 준다든지 이런 중보기도자들의 기도가 쌓여서 그 기도가 쌓였을 때 제가 안수하니까 그 환자의 병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윤 목사님 집회에 가서 병이 나왔다. 이런 얘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기도를 사용해서 어떤 믿음을 사용해서 주님이 이 환자를 치료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 순간 그 어떤 기도의 분량이 차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 그 분이 딴 데 가서 기도했을 때 그분에게 기도가 없고 중보기도가 없고 이럴 때는요 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료사역이 아니라 기도사역이다. 믿음의 사역인데 그 주님의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믿음으로 치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둘러싼 이 중보기도가 어느 때 사용된다.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정작 열심히 기도하는 어떤 장로님은 하나도 치유를 못 받았는데 엉뚱하게 구경하러 와서 앉아있던 사람이 치유받는 경우들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바로 그 뒤에 중보기도가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가 합쳐서 어느 하나님의 때에 치유가 되는데 그때 그분이 나를 안수해줬다고 해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치유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이것을 기도사역을 여러분이 잘못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윤 목사님 집회에서 이렇게 고쳤다, 윤 목사님이 기도할 때 고쳤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뺏는 것 같아서 그 말을 저는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윤 목사님 와서 기도해주면 날 것 같다. 저는 그런 요청도 듣기 싫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제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은 대신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할 뿐입니다. 우리가 할 때 질병의 영을 내쫓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병을 걸려요. 부흥사나 목사님이나 다 질병에 걸립니다. 그러나 질병이 오래되면 거기에 들어와서 질병의 영이 자리 잡고 질병이 낫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때 질병의 영을 내쫓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의 영을 내가 저주하고 내쫓으니 너는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질병의 영을 너는 꾸짖노라. 너는 당장 거기서 나와라 하면서 질병의 영혼을 내어 쫓을 때 그가 떠나자 그 집이 없어지면서 질병이 확 치유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집회할 적에 툭툭툭 허리를 3번만 쳐도 병이 낫는 경우 있잖아요. 왜냐하면 허리에 질병의 영이 자리 잡고 있다가 툭툭툭 치니까 나가면서 즉각적으로 낫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질병의 영이 들어왔을 때는 즉각적으로 이게 치유가 됩니다.
그러나 어떤 질병이 영양의 부족이라든지 청지기를 잘못했다든지 그럴 때는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시간이 걸리지만 귀신에 의해서 질병이 들어왔던 거는요. 그냥 그 자리에서 내어 쫓기면서 질병도 그대로 떠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의 영을 과감하게 내쫓고 묶고 하는 그런 권세와 믿음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질병에도 생명이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질병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을 갖고 있을 때 당뇨병이다. 그런데 당뇨에 질병의 영이 와서 자리 잡는다. 그러면 질병의 영도 씨처럼 살아있어서 질병이 치료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병의 씨, 질병의 핵심 생명인 사탄을 쫓아내면 질병이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었으므로 마음 놓고 질병을 일으키고 질병을 주관하고 있는 사단에 대하여 꾸짖고 그리고 떠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권세를 주었던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래서 질병이 끈질기게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은 바로 질병의 영이 그것을 주관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묶고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치유사역을 위해서 너희들 혼자 치유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성령의 은사인 치유의 은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 성령의 검인 말씀의 선포, 능력과 권세, 기름 부음을 한량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치유의 은사는 다른 은사는 하나지만 치유의 은사는 복합적으로 종합병원과 같이 치유의 은사들 복수로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어떤 사람은 내과 전문, 어떤 사람은 외과 전문, 어느 사람은 뼈 전문 이렇게 전문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유 사역자들에게 그냥 너 혼자 가서 열심히 기도해, 땀 흘리고 기도해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무기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자세한 것은 제가 강의 안에 넣어줬거나 안 넣어줬다가 하면 이번에 나오는 신이와 하나님 나라라는 책 안에 모든 것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이 치유하기다. 말씀이 아주 상비약입니다. 말씀. 잠언서 4장 20절부터 22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거하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는 소망이고 기쁨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약을 줘서 3번 먹잖아요. 착실하게. 그것처럼 여러분도 하루에 3번 말씀 보약을 입으로 선포하고 읽고 듣고 보고 하면 언제나 여러분에게 생명과 건강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자체는 소망이에요. 소망이 우리를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치유약이 돼. 상비약이에요. 상비약. 말씀 없이 이리저리 다니면서 병만 고치려고 하면요. 절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생명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한 달 동안 말씀 보약을 입에서 선포해 보세요. 하루에 3번씩. 여러분 모든 몸의 질병이 사라진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치유하고 뭐 하는데 몸의 청지기는 필수이죠.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죄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사단이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단도 억울해요. 네, 사단도 그냥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병이 오는 게 더 많아요. 병이 온 다음에 그게 중하고 오래되면 질병의 영이 오는 거지 질병의 영이 먼저 와서 주는 경우보다는 우리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 오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사단에게 미루지 말고 나도 내 몸을 관리해야 돼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 때도 하인들이 할 일이 있고 예수님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휴식이나 공기나 물, 영양, 운동 등 모든 것의 조화를 이루며 건강을 위해 나가야 하는 것이 내 것이 돼야 됩니다. 내 것. 재물도, 몸도, 뭐는 학력도, 명예도 다 우리는 청지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치유사역을 하면서 몇 가지가 우리 치유사역에 아주 결정적으로 우리 몸의 병을 풀어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첫째는 기쁨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질병도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기뻐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기쁨. 그리고 우리가 천상의 의원을 우리 힐링룸에서 했을 때 암 환자들이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니까요. 병원에 가니까 암세포가 다 없어졌다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거든요. 두 번째, 우리가 치유하는데 결정적인 것은 용서예요. 우리가 미워한다든지 그럴 때는 내 몸도 관절, 뼈마다 썩지만 우리가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빌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의 질병까지 가져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욥의 경우거든요. 욥은 친구를 위해서 빌매 그의 병이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스트레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며 사니까 힘이 나고요. 그래서 생활에 활력이 있고 질병들이 왔다가도 가버리고 저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하늘의 면역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늘에서 주는 면역력이다. 영적 면역력이다. 그리고 용서는 아주 거기에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그들을 놓아줄 때 몸이 가벼워지면서 모든 스트레스, 미움으로부터 해방되면서 모든 질병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그 건강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 있거든요. 기뻐하는 것, 평강을 누리는 것, 감사하는 것, 그리고 용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건강에 나가는 지름길이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이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시하고 세상 걱정 혼자 다 하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려고 자기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모든 우리의 육체의 질병들을 갖고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감사하시고요. 모든 희락과 평강을 누리셔서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롭게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면역력을 올리시고 그리고 자기를 미워하고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면서 나도 풀어놓아 다니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른 데서 다 하는 것을 중복을 피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중복이 된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신유와 하나님의 나라 책을 자세히 읽어나가 보면 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명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 5월 7일에 그 책이 나오게 되니까 여러분이 구입하셔서 이렇게 치유신학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계통을 여러분이 한번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